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번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자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호흡기 질환, 또 감기, 또 코로나까지 지금 기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방학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매주마다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감기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그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들을 불러주시어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집마다 찾아가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몸이 성쾌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에 빠지고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면 분명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배우였고 또 가수였던 신신혜라는 가수를 아마 제 나이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신신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사가 있죠. 아마 가수는 몰라도 그 가사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일 머릿속에 남는 가사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짜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공감을 하고, 그때는 그 사람 노래가 유행해서 여기저기에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지금이 가짜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짜가 판칠수록 진짜를 고집하며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그 사도들,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앞에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거짓 사도,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말이죠. 지금 시대에도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요즘 대학은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때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늘 그렇게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즐거웠었는데 요즘은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면 더 불안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아들에게 기독교 동아리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조금씩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도 일단은 어쨌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바울은 멀리 있었고요. 거짓 사도들과 그 동조 세력들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 남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대했지만, 그렇다고 성도를 미혹하는 이들에게까지 미온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 바울의 어조가 많이 강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은 10장 마지막 절 2절만 읽었습니다. 길어서. 근데 그 앞절 말씀이 전부 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이 사역자의 외모만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외모는 바울의 외적인 것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막 그렇게 호감 가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편지는 잘 쓰고 글은 잘 쓰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실제로 대하면 약해 빠졌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그 목사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글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 영 시원치 않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은,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유력한 자들이 친히 써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천서, 그런 것들을 들고 그걸 가지고 바울의 자격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설교를 하고서 돈을 받았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마저도 비판하면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은 설교를 하고 돈을 받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들이죠. 진짜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평생 걷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는 그 사람이 이제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찬양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주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명절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둘러싸고 그를 쳐다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진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저 증인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는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당시에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고 베드로가 점점 더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당연히 베드로를 만나서 정말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는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똑같은 기적이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닥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나도 사람이라. 나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짜였으면, 바울이 가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이 참 좋죠. 많은 거짓 이 시대에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그 상황을 즐기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욕심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우리를 비교하지 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이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스승이고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일개나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남들도 해야지. 내가 11조 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지. 여기에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새벽 기도와 11조 다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자발적으로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 같죠. 우리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은혜 받으면 성경 공부하고 싶어지고, 은혜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억지로 했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것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가 아닌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절 말씀인 1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갖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지위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법궤를 매게 하신 것도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그 분수와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제사장의 지위까지 그들이 넘본 것이죠. 주님이 정하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외에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그런 것을 탐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가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랑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칭찬하시는 자니. 아멘.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옳다 생각해도 주님이 가짜라 말씀하시면 가짜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스스로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지었던 죄, 내가 했던 못된 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앞서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교만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만 보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칭찬만을 구하는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아지려고 했고 드러내고 싶었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다 가지고 그냥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 선생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정말 그가 정말 자신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 것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기뻤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참 좋은 곳이었고 그곳이 참 즐거운 곳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짐이 풀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의 허물들이 벗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아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십자가가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행복한 우리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분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보석 같은 용사들이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드러내고 스스로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싶은 마음과 욕심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익한 종이오니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일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삶